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싱글로 한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데, 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가족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성도들의 모든 관계, 가족의 관계로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습니다. 비슷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기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기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무엇을 보면 알아요? 아내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게 되면 이 복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좀 바꾸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고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22절에 복종하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꿔요? 존경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에 가게 되면은 주로 하는 말이 다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뭐요? Respect and love, 존경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존경이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Respect와 Love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존경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죠. 남자는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존경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존경하지 않으면 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성격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고요. 습관들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존경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도 존경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 알아도, 부족한 거 다 알아도, 허물 다 알아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요,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 주로 사고가 나죠? 방심할 때 사고 나죠. 한눈 팔 때, 긴장을 풀 때 사고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리인데 긴장을 풀고 방심할 때 사고가 나요. 이것은 내가 다 해봤어, 다 알아, 이렇게 긴장을 풀고 방심할 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늘 존경하고 늘 서로를 존경의 말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제 본 것처럼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존중해요. 존경을 해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과 부부 생활의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죠? 거룩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대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대형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물로 씻는 것은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죠. 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울 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부부로 세워지는 것은 뭘까요? 그건 거룩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부부도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화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우리를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주 무대가 어디예요? 주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사회생활 속에서보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발전시킬 수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은 편하고 집안은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삼자들이 나의 거룩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알 수 있지만 인격과 마음의 성화된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 자식들이 잘 알죠. 엄마는 이런 모습이랑 잘 알죠. 누가 또 잘 알아요? 남편이 잘 알죠. 남편은 누가 잘 알아요? 아내가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화된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남편에게 잘하는 부인 보면요, 그분이 예수님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잘하면요, 예수님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화하는 과정으로요, 가장 뜨거운 영광로가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가 가장 뜨거운 영광로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남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남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존경해야 돼요? 남편과 자녀들, 또 교회 성도들을 존경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자동스럽게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또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싸움만 생길 뿐이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따라와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뭘 배우냐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싱글로 살았지만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현대만 이렇게 부부 관계에 힘든 거 있겠어요? 옛날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담을 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신비로움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가정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신비롭다는 거야. 신비롭다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이야기하면서 교회만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작은 교회가 어디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작은 교회인 거예요. 작은 교회가 거룩하면 큰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방심하고 또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존경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인 것을 압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부로 삼으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훈련시키는지 우리가 그 신비를 깨닫는 자들, 그 신비로움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존경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